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보는 것은 하고 맹인이 말하는 것이요. 옛날에는 맹인이었다가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보게 되었다 라는 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때 아는 척하다 당신은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제가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은 그분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소사한테도 배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소사라는 거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실 거예요. 그 회사에 가면 옛날에 그 사무실 청소하고 이러는 애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는,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거죠. 못 다니고 회사에서 청소하고 사무실 정리해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걸 소사라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도 소사가 있어. 소사한테도 배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찮은 아이한테도 배울 게 많다. 그 말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외삼촌한테도 들었고, 형님들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게 많다는 것, 또는 아는 게 우리에게는 많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접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은 몰라도, 이 신구약의 찬송 모든 그 내용들은 잘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것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맹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프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인간이 생각하는 말, 시, 언어, 노래, 하물며 춤, 그리고 말, 투, 이런 것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 이 말은 아닌 것입니다. 악한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것이라면 그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래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의 그 작은 꼬투리 하나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선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해서 한 행위라면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선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복잡하게 얽힌 일들입니다. 얽히고 설쳤다 이런 말을 하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생각처럼 복잡하고 그리고 얽히고 설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풀어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는 것처럼 각 나라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저울질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국가 간에 그 거래를 한다면 그것은 날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개인의 것으로 삼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먼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고 고착되어 있는 잘못된 사고가 빛을 바라보아 이제 옳은 길을 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확신.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온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살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사자예요. 지금 남북 간의 문제의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회의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제 개인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는 살아왔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많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많죠? 저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시간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맹인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맹인같이 살았지만 이제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맹인처럼 회개하고 눈이 떠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소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오늘은 완전 이 말씀을 사실은 구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 건데 그냥 제가 조금씩 설명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맹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직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가 자기의 눈을 떠주었다. 보게 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맹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보게 해 주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지 않고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고 그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기 싫고 일부러 부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다른 바리새인들을 불러가지고 맹인이 정말 예전부터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왔었는데 눈이 떠졌던 사람인데 괜히 맹인인 척 했느냐 하고 의심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 맹인이었던 건 맞냐? 라는 그 질문도 하고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맹인이었던 것이 확인되고 예수가 눈에 손을 댔던 것도 확인됐는데 그래도 그것이 인정되기 싫어서 이제는 딴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안식일날 너를 고쳐줬다는 거야. 안식일날. 이제 맹인 얘기와 눈 떠진 얘기는 이제 얼로 가버리고 안식일날 그 일을 했다는 것이냐 하고 16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그는 죄인이다. 이런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하고 맹인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맹인이 눈 떠진 것을 절대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성격은 자꾸만 두꺼워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거리는 자꾸만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져요? 사단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단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맹인이 눈이 떠진 것을 의심합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해. 이거는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짓이야. 구태여 부정하고 구태여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은 떠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사울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이방인 블레셋 군대를 사울은 다 물리쳤어요. 어떻게 물리쳤을까? 하나님을 믿고 싸움에 나갔을 때 그들은 다 물리쳐. 사울은 그 골리앗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군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는 아주 작은 군대에도 패배를 당하고 왕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야.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힘을 우리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맹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눈을 보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인이 된 것은 누구에게입니까? 유전입니까? 아니면 악한 일로 받은 죄의 값입니까? 여러분 이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전입니까? 아니면 죄값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내 눈이 멀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탓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랬습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이건 탓하는 거예요. 탓하는 거.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에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지금 이러니 앞으로 난 뭘 해야 되겠다. 나의 상태가 지금 이러니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 탓하며 상황 탓하며 과거 탓하며 그야말로 유전이냐 내 탓이냐 상황이냐 부모 탓이냐 이런 일로 자기를 함몰시키며 살고 있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명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명철을 주셔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 그것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부대를 준비하라 새수를 부어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새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윤소사라는 어른 소녀예요. 아버지 윤지충은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국법을 어긴 죄로 자녀들과 아내가 보는 앞에 차명을 당합니다. 모진 고문을 거친 이후에 차명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내와 그 딸은 그 혹독한 고문과 그리고 차명을 당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독교를 믿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놈은 기독교 때문에 탓이죠. 그놈은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탓이죠. 우리 집안이 이 몰골이 이 모양이 됐지 라고 기독교를 저주했어야 당연한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와 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아내인 나와 딸인 나도 아버지의 뜻으로 따르겠다.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온몸을 다 바치겠다 해가지고 그 윤수사라는 그 딸과 아내는 노예로 풀려가고 그리고 반노가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믿음의 사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사망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두 아내와 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한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실망이나 낭망하지 않아요. 좌절도 하지 않아요. 포기도 하지 않아요. 포기는 뭐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한다는 것 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일, 그것을 소망하며 이 고난을 통한 성장통이 나를 온전히 한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새롭게 하는 그릇을 야고되는 질기고 단단한 실타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픈 자리에서 머물고 낙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좌절이 자기에게 자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도약의 좋은 소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가 낡았고 어디가 헤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는 감사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자꾸만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공부했죠? 성막이 그 오후 시간에 공부한 성막이 한 자리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자꾸만 움직였어요. 어디로 움직였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꾸만 전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꾸만 전진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움직이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망가지는 것도 있고 헤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또 발견하게 되므로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되며 튼튼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오늘도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인해서 눈이 떠져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정이 있어요. 두 가정이 있어요. 두 가정. 근데 이제 한 가정씩 이제 다른 점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에게, 이게 쨍쨍, 아직 오늘처럼 이렇게 그냥 해가 쨍쨍 그냥 좋은 날이에요. 또 옥상에 꽃감을 말리잖아요. 옥상이 아니고 지붕에. 지금은 옛날에 지붕이지, 지붕. 초가집 지붕에 이제 꽃감을 말리는데, 그 아버지가 얘 비 오겠다, 꽃감 다 내려놔라. 쨍쨍 이게 해가 나는 날. 근데 아내와 아들이 그 얘기 듣고 약간 의심은 있지만 아버지의 말이니까 그 꽃감을 다 내려놨어요. 또 한 집은 또 그래요. 또 아버지가 똑같은 날인데 아내한테 그래. 아이고 그 꽃감 저거 다 내려놔야 되겠다. 비 올 것 같다.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저 영감탱이가 술 먹고 취했나? 야 내리지 마. 여러분, 이 두 집을 비교할 때 어느 집이 잘 들릴 것 같아요? 네? 그날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내와 자식이 있는 집과 아버지의 말을 술 취한 나영감탱이다 이렇게 말하는 집안과의 그 차이는 분명하게, 아주 근무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그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자기를 포기하는 일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을 보면은 맹인이 고침을 받지 않았다는 유대인들을 회유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자 이게 부모까지 데려와가지고 네 아이 이 사람이 예전에 맹인이었던 건 맞느냐? 이 부모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그 협박과 회유가 좀 무섭겠지. 왜냐하면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당시에 출교는 자기의 국민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부모 역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매기는 건 맞지만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던 것은 본인한테 얘기하십시오.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본인이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싸움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잠시 침묵하는 것 참 좋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모는 참 지혜가 있었어요. 부모도 사실은 제3자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보라 하는 것은 본인이 분명히 아는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아는 것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 삶이 있어서 십자가 고통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못하는 구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말이죠. 참됨과 진실의 연결. 신앙. 참과 진실이 신앙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을 때 참과 진실의 꽃은 피우고 꽃이 필 때 신앙은 자꾸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재작년에 밭에 파를 요만큼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2개월을 지나는 파인데 그냥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면은 파가 또 자라는데 한 뼘 정도 자라요. 그래서 저게 죽나 사나 하고 관찰을 하고 있었던 파가 얼마 전에 비가 막 내리고 그리고 태양이 아주 그야말로 좋은 그 영양분을 공급을 받게 되니까 파가 이렇게 굵어졌어요. 엄청나게 굵어져서 놀랐어요. 그리고 그 위에 씨가 다 맺혔어요. 파씨들이 다 맺혔어요. 파부자 되겠어. 그래서 그 앞에 제가 밭을 조금 더 일궜어요. 넓게. 파가 이제 또 번식할 수 있도록.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을 지나고 추위를 지날 때에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공공했을 때 신앙도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뿌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자라 굵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리의 힘이 아닌 사단의 힘으로 살려고 사단의 역사에 복종하는 타협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알아도 모른 척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의 은혜는 섞이지 않아요. 절대 섞이는 기름과 물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흔들어서 섞으려고 하더라도 거짓의 기름은 위로 뜰 수밖에 없고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떠내버리는 그런 당함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교회 중에
정말 기적을 이룬 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예전엔 거기 성도가 70만 명이라고 했어요. 70만 명이면은 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70만 명은 우리 성결교회 교단, 우리 성결교회 전체 교단 교인 수보다 더 많아요. 한 교회의 숫자가. 그러니 세계 교회 부흥 성장의 연구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전부 생산 장소, 길거리에서 파는 그 길거리에서 파는 사람들이 뭐죠? 그거? 좌판 장소, 행상 이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집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잘 데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행상하다가 생선 팔다가 시장에서 목판 팔다가 이제 저녁 때 되면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리예요. 거기는 돈 안 내고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잠만 잡니까? 자기가 팔던 물건 다 갖고 와요. 그 밖에다 나왔다가 다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는 옆에다가 두고 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냄새가 비린내도 나고 썩은 냄새도 나고 별내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성장했다 하니까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그 설교를 하면 코가 괴상한 냄새 때문에 그 외국 선교사들이 듣다니까 조 목사님 이 교회에서 이상한 냄새 납니다. 이 사람들 밖에 나가서 자게 해주세요. 이 팔던 물건들 다 교회 밖에 보내주세요. 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이 사람들을 내쫓으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둘 대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 수용. 냄새 좀 맡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가난하고 병들고 정말 그야말로 그 당시에 폐병쟁도 많았어요.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폐병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서 그렇게 우글우글 그야말로 거지 소울 같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붙들고 살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 하면 난 죽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난 죽은 생명이야 라는 일사각오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거기서 잤으니까 새벽 기도는 저절로 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고 끝나면 밥기를 먹고 나가서 장사하고 밤이면 또 팔다 남은 그 찌꺼기를 갖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게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의 그 성도들이 지금 좌판, 목판, 행상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최소한도 자기 구멍가게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사는 사람들이야.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순복음교회들 아닙니까? 지금도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교회는 왜 그걸 못해? 뭐가 달라서? 뭐가 부족해? 뭐가 모자라? 뭐가 달라? 코가 없어? 눈이 없어? 발이 없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기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한 푼 한 푼 헌금을 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어냈다는 기적의 역사를 세계 교회 부흥소에서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영교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으며 사는 복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선 썩은 냄새가 복음 향기가 되고 빈곤한 삶이 은혜의 터전이 된 거예요. 복잡하고 옹색해서 쪼그리고 들어왔던 그 자리가 천국을 향한 선장의 자리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아는 것은 딱 하나야.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기억할 것은 내가 맹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진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떠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아니라 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 올립니다. 우리 시정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한 길로 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셨으면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